복음 1장 12절 13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제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아이들도 그냥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년주일학교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마지막 질문할 때에 이 말씀과 그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번 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6주일 120문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20문 우리 질문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주일 120문입니다. 자,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그냥 막연히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누가 계시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것을 제자들 너희는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릅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 시작할 때 아버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하나님이 너무 위험에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끝없이 막 이렇게 집어 섬겨가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한 1분 정도 이상 동안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델베르 교리문답 제120문 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무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주저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겨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가는 데 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마다 다 또 생각이 다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알라가 누굽니까?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너무나 지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된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번 우리 관련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원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실은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까지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니케아 신경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최고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양된 자들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실은 타락한 아담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나는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가죠. 체면이 없으니까 염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이유, 여기 두 번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부모가 혹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안 해줄 때가 있고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줄 수가 있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해주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부르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2번 관련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구할 때에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나쁜 것으로 주는 경우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밑에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요, 동일한 내용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 교리문답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외롭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내가 제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의 지원과 그 기도에 힘입어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성도들도 같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교제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아무리 소리쳐서 불러도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누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두 가지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O, X. O입니까? X입니까? X. 왜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를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그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의 큰 형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네덜란드의 이 입양, 한국 아이들이 입양해 와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민보다 입양아가 더 많습니다. 7, 8천 명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입양된 사람들이 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 태어난, 자기를 낳은 부모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에 그 입양아로서 그 네덜란드 사회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키운 분들로 말미암아 또 학대받고 또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또 더 많습니다. 이중으로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만 입양아가 아니라 우리도 입양아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 가슴이 먹먹할 때에 그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늘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직까지 힘겨운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모든 마음의 고통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